샬롬 샬롬.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의 장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말 묵상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을 내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믿음 짱이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순절의 시작인 제2 수요일이 지나고 처음으로 맞는 주말에 믿음 짱이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 천국을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볼 때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짐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40일 동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래 봅니다. 비유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라는 말은 어떤 것을 가지런하게 던져주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 말을 쓰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말과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는 중동에서 쓰이는 말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나온 비유라는 말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비유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의 의미는 비슷하게 하다, 동화시키다, 담다, 표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된 뜻으로는 속담이나 잠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조롱, 풍자, 빈정거리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샬의 중심 개념을 살펴보면 말하는 자로부터 듣는 자에게 이르는 전달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이 비유나 농담, 풍자를 통해서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을 비유로 크게 두 그룹에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큰 무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둘째로 13장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라고 하는 것을 보니 바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나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대 기독교에 예수의 비유 연구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독일의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자신이 쓴 예수의 비유에서 복음서 중에서 비유가 마치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음성으로 설교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주말 묵상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살펴볼 때 주님의 음성이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들려지시기를 바래 봅니다. 네, 여기까지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4절을 보시면 일명 밭에 감춰진 값진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은 바로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왕조의 빈번한 정권 교체, 그리고 이에 따르는 혁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세 등분하여서 일부는 영업을 하거나 또 일부는 생계 유지에 쓰고 또 일부는 쉽게 갖고 있을 수 있는 보석으로 바꾸고 그 남은 것들을 땅에 묻어놨다라고 합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다라고 또한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단번에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큰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을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예수를 오늘날 믿고 있는 성도인 나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44절에 감추어 주인 보화의 비유와 45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의 비유와 함께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유의 도입부가 나오고 사람이나 장사가 보화나 진주를 발견합니다. 둘째로 보화를 숨기거나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셋째로 소유를 팔아 그 밭이나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약간의 시제와 내용만 다르고 모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이나 진주를 샀다는 결론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도인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비유를 통해서 5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천국에 대한 가치입니다. 둘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희생입니다. 셋째로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넷째로 천국의 은혜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인 내게 전적인 은혜로 천국이 주어지고 이미 임한 천국을 발견했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 천국을 발견했다면 강요와 압박에 의한 헌신이 아닌 기쁨으로, 바로 그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예수를 따르라라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을 보면 그물의 높이가 2m 정도 되고 길이는 100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물에 잡히게 된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인양되고 나면 비유에서 말하는 대로 선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선별 기준이 48절에 보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것, 곧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물고기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무를 잘 실천하여서 현재 위치에서 충성된 자로 칭찬받으시기를 바래 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지막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모든 비유의 결론부이며 깨달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십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당시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들은 그대로, 배운 그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천국을 보여주고 가르치라라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지인과 가족 또는 친구, 친척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53절에서 58절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성경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역시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마가복음 3장 21절과 요한복음 7장 5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와 1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마치 예고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진정한 천국의 일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적인 은혜로 임했던 또는 주어졌던 그 천국을 깨닫고 발견하여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비유로 전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2월 22일 제2수요일이 지나고 사순절이 시작되고 맞는 첫 주말인 토요일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천국의 가치와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진정한 기쁨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천국을 보여주고 또한 전하시는 귀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네, 샬롬 샬롬 인사드리면서 오늘 주말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